말씀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보낼 것에 대하여서 알리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두 사람을 소개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요. 뭐, 이 두 사람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알리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평이한 그러한 말씀인데 저에게는 사실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그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그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명령이 있었는데 이 빌립보서의 주제라고도 중요한 그러한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삶. 그러면 도대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서 말씀을 보았었지만 그것은 하나됨을 유지하고 또한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적이 외적으로는 대적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으며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의 두 가지 그러한 중요한 그러한 내용인데요. 근데 이 빌립보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 그 2장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다툼이나 허영, 다툼이나 허영과 같은 그러한 이기심, 또한 헛된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무너지고 또한 쪼개지기 십상입니다. 자기의 이기심을, 어려운 가운데 자기의 이기심을 나타내고 또한 헛된 자기의 그러한 자랑들을 나타내고자 하게 되면 이게 교회가 하나가 되어질 수 없잖아요. 그러한 가운데에 사도 바울은 앞에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본에 대해서 말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두 사람, 사도 바울까지 세 사람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간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사도가 그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디모데를 속히 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기를 원한다라고 그가 전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 같은 경우는 어, 2차 전도 여행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였던 그러한 젊은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젊은 청년, 자기의 그런 꿈도 있고 소망도 있었지만 이 청년 같은 경우에는 이 복음에 협력하는 것에 대하여서 열망하고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20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사도 바울과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다른 세상의 성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뜻을 같이 하였어요. 그리고 그는 사도 바울과 같이 함께하지만 겸손하였습니다. 그래서 결코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할 때 자신을 앞세우는 법이 없었죠. 항상 바울과 함께 사역하면서 바울의 필요에 따라서 자신을 겸손히 또한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음에 주님의 복음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빌립보에 보내고자 하자 이것도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뜻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바로 디모데가 사도 바울과 뜻을 같이 하는 그러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뜻을 같이 하여. 근데 디모데는 그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20절 뒤에 말씀에 오게 되면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디모데에게 첫 번째 그가 사도 바울과 이 바로 직전에 디모데가 함께하기 시작했는데 교회를 개척하는데 본격적으로 사역에 뛰어들었던 그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기 때문에 디모데에게는 특히 각별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사랑하는 마음, 진실이 생각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며 또한 섬기고자 하는 게 바로 이 디모데였습니다. 세상의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 빌립보 같은 경우, 그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에게 그 있었던 여러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독보적인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다른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디모데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자기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보게 되면 다 목적이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성경에도 많은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건너고 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였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고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간과 같은 그러한 사람은 신랄산 그 외투와 은과 금덩이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불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신약 시대에도 돈을 주고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사고자 했던 시몬까지. 그러나 디모데는 교회를 진실이 생각하는 바울이 생각하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협력하는데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기 위해서 이 디모데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요. 이 교회를 위하여서 교회 하나됨을 위하여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죠. 디모데가 어려움이 없어서 그럴까요? 우리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의 성도들도 디모데가 여러 가지 연단과 고난을 당하였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 일을 위하여서 그 연단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충성하였었냐 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우리 22절 우리 뒤에 보게 되면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우리 앞에 그 복음에 합당한 그 삶이라는 게 우리 1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고 나서 그 뒤에 보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디모데가 바로 이 복음에 사도 바울과 같이 협력했던 사람이죠. 자신의 뜻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 이 복음에 진심 전력을 다하였던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였습니다. 여기에 수고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수고한다는 그러한 단어가 아니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게 종이 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종이 되다. 얼마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는지 종으로서 그는 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던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였지. 오늘 사도는 이 디모데를 이 빌립보교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위하여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성도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많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더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그 TV에 나오는 그러한 장면 중에 기억나는 게 올림픽 같은 데 나아가고 금메달 따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던가 영화 시상식 같은 데서 연예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런 걸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참 감동을 받곤 합니다. 아니면 여러 가지 성공을 하는 것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잘 되고 성공하였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참 좋은 그러한 것입니다.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 금메달을 따고 성공을 하고 그렇게 높아지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우리의 삶에서 항상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는 누구일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참 되게 중요한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며 성공을 구하며 살아갈 때 심지어는 성도들조차도 하나님보다는 나의 성공을 구하며 다툼, 자기 이기심이나 헛된 영광을 구하며
구하고 있을 때 묵묵히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며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 이러한 성도가 바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합당한 그러한 삶의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복음과 그리스도를 구하며 살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 아, 우리가 바로 이러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이 디모데가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으로서 또한 복음에 합당하게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뒤에 보게 되면 에바브로디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 25절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그도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이 빌립보 출신의 사람입니다. 어, 이 빌립보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전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가까이 함께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이제 사도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나의 형제요, 나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을 위하여서 또한 수고하였던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수고하였을까요? 우리 26절, 27절, 또 우리 30절 말씀에 오게 되면요. 그가 병이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병든 가운데에서도 심지어는 그 병이 어느 정도였었냐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는 어떻습니까? 그가 병들어 죽기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였죠. 외적인 여러 가지 두려움들, 우리 복음에 합당한 그러한 삶의 방식이 외적인 그러한 두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에바브로 디도 같은 경우에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목숨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서 수고했던 사람이죠. 또 이 사람의 독특한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이 에바브로 디도가 이 빌립보 교회를 또 얼마나 사모하며 사랑하는지 자기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 디도가 병들었다라는 것을 듣고 나서 근심한다라고 하니까 이 병든 사람이 어떡합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근심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워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통 병에 들게 되면 내가 병들었으니까 나를 도와주시오라고 하며 그 우리에게 관직 써주지 않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서운하더라고 생각하지만 이 에바브로디는 반대입니다. 자기가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그 지체들, 자신이 속한 이 빌립보교의 성도들이 자신을 위하여 걱정하는 것 때문에 이 에바브로디도는 걱정하죠. 근심하고 있죠. 복음에 민감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근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그러한 근심입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그가 이렇게 수고하였다라는 겁니다. 또 오늘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기에 숨겨진 한 사람도 사실은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 자신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자입니다. 근데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디모데를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사도 바울에게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20절 말씀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 같이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고 할 만큼 사도 바울에게는 특별한 그러한 제자이자 함께하는 동력자였습니다. 자신에게 도움을 줄 그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였었죠.
또한 에바 브로디도도 죽기 이르렀어도 사도 바울을 위하여서 수고한 사람입니다.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입니다. 여전히 사도 바울은 지금도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사도 바울에게는 차하고 포를 다 떼어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위하여서요. 복음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헛된 영광이나 자기의 이기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서 또 주님의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서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에 협력하며 사랑하는 삶. 우리 모두가 이 복음에 붙잡혀진 그러한 성도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그 복음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귀한 성도로서 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이신 그러한 복음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전하고 난 이후에 또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또 사도 바울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를 또한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한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복음에 붙잡혀져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에 하나됨을 위하여서 또한 세상의 것들에 두려워하며 엉들리지 않고 복음에 붙잡혀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때 저희를 통하여서 저희가 또한 복음의 울림판이 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또한 복음의 통도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